믿음의 무게. 다시 한번요. 믿음의 무게. 우리 막내가 이런 동요를 부르고 있어요. 아빠 고문 뚱뚱해, 엄마 고문, 이거잖아요. 네, 그 다음은 날씬한데 엄마 곰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웃겼어요.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어떤 그 무게의 가치를 알고 부르는 걸까라고 생각해보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오프닝으로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해봤는데요. 역시 남 험담할 때가 여러분 제일 즐겁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의 이 무게를 늘려나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인생의 무게를 빼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스펙을 쌓으면서 내 인생의 무게를 늘려나가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점,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무게들을 하나하나 내려놔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잘난 게 최고 아니었습니까? 학벌, 직장, 또 말빨이 좋아야 돼요. 차가 좋아야 돼요. 물론 이건 나이가 먹어서 똑같이 유지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리고 좋은 어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최고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서서히 변해요. 이상해요. 좋은 어른들은 좋은 덕망을 가져야 되는데 돈이 많다고 권력이 세다고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때론 부유하지 않은 게 좋은 어른이 될 수도 있겠다. 때론 권력이 없어도 좋은 어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저는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게 있어서도 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가치는 유지하되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무게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때론 필요하다면 잠시 가볍게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이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무게를 어떻게 늘려나가야 되는지, 또 때로는 그 믿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그런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너네 지금 매우 잘하고 있어. 흩어지고 있고 찢어지고 있고 실패하고 낭망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너희는 매우 잘하고 있어. 그 믿음의 무게를 조금 더 너네가 지키길 원해.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길 원해. 잘하고 있으니까 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위로와 권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저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안 힘들면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얼굴에 성령 깔고 나만 조금 행복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욕심 조금 더 부려서 교통질서 조금 무시하면서 남들이 안 볼 때 적당히 속여가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실패도 해보고 정직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싸움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귀한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무게,
믿음의 추를 믿음 쪽으로 더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기부터 중요해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는 부분에 밑으로 쭉 걷으면 좋겠어요. 산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과 낭망, 슬픔과 근심 속에서 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냐면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죽은 자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엎어져 있는 자가, 넘어져 있는 자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일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저는 내일이면 오늘 저녁에 가겠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아버지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잘 안 하시고요. 기도하냐? 무시할 문제 없냐? 기도해라. 늘 꾸지람만 당해요. 그런데 그 꾸지람은 저희 아버지가 뭐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인일까요? 살아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살아있고 아버지도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산소망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이 죽어있거나 하나님이 죽어있으면 이것은 산소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살아있고 여러분이 죽어도 이건 산소망이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도 살아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눈물의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진짜 산소망을 꼭 품기를 바랍니다. 왜 난 날마다 넘어지냐고, 왜 난 날마다 낭망의 자리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고만 있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믿음이 점점 죽은 쪽으로만 가십니까? 실패의 경험 쪽으로만 가시냐고. 아니에요.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세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소망으로 붙드시는,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욥이라는 사람을 묵상했어요. 욥이 실패의 대명사, 실패가 아니죠.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 분명 그 욥을 의롭다 하셨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사단 마귀가 이 욥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고, 재산 주셔서 그렇다고, 자녀들 많이 주셔서 그렇다고, 분명 다 걷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 멀리 할 거라고. 이제 고난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새 친구가 다가와서 막 이런 변론도 하고 막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19장에서 이렇게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지금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땅 위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죽은 후에라도 뭐 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의 것들만 외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직장, 돈, 명예, 내가 조금 더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고 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걸어가시니 나는 절대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임하게 하실 거라는 이 산소망. 이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동되어져야 하는 진실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시는 믿음,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했을 때도 역사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가치, 믿음의 무게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하늘 유업이 보장되는 가치의 무게라고. 다시 한번요. 하늘 유업이 보장되는 가치의 무게라고.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어떻게 해요?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과 낭만과 실패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려는 계획이래요. 마치 그런 거랑 같죠. 여러분 개주 보신 적 있으시죠? 개주할 때 1등으로 달리는 팀이 좋아요? 꼴찌로 달리는 팀이 좋아요? 뭐 당연하겠지만 1등으로 달리는 팀이 좋겠죠. 근데 만약 이제 이건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지방이에요. 충서 중앙지방, 그러니까 당진에 있었을 때 이제 개주 선수로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목사님 장로님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달릴 때였어요. 제 앞에 4명 정도가 있었고 제가 중간쯤에서 뛰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두 번째 달리던 우리 집 그 당시 지방의 사모님께서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셔서 반 바퀴 이상이 차이는 거예요. 도저히 뭐 역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제가 바톤 터치를 받은 거죠. 제가 얼마나 그걸 하기 위해서 살도 빼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바톤을 받았을 때 이미 꼴찌, 죽어라 달려봤자 별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제가 뛰고 싶었을까요? 네, 솔직히 뛰고 싶지 않더라고요. 뛰어봤자 큰 그것도 없고 역시나 그러나 최선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달렸어요. 달리고 계주를 넘겨줬어요. 그 다음 사람 어땠을까요? 네,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뛰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유업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톤 터치가 넘겨왔는데 꼴찌로 달리는 바톤을 넘겨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이어주는 이 바톤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바톤을 지금 이어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 주일날 예배 딱 듣고 도전 딱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 어떤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꼴찌로 달려고 있는 서장선 목사가 바톤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왜 뛰고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뛰는 게 아니고 1등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이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키려고 달려가야 돼요. 기쁘게. 와, 내가 조금만 더 달리면 우리 팀이 1등하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이 모든 유업을, 이 상을 내가 받겠구나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유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되냐고요? 나니까 기쁘게 가셔야죠. 여러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지금 막 부어주고 계시는데 왜 나만 해야 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믿음을 바꾸세요.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유업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이 사실의 믿음의 무게를 조금씩 더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자, 3번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무게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명명했어요.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붙드시는 보호의 무게. 다시 한번, 너무 길죠? 하나님의 능력이 붙드시는 보호의 무게. 자, 5절 말씀을 읽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고 계십니다. 공성전 이제 옛날 드라마나 사극이나 또 서부 다른 외국 영화로부터 공성전을 간혹 봐요. 공격해 들어가는 적들은 화살에 맞아 죽고 저 멀리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성벽을 오르다가 또 얻어맞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이 보호해주고 또 군사들이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안락함을 누리는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오늘 죽을까봐 걱정하시고 내일 죽을까봐 걱정하시고 사단이 이렇게 턱거리면 그거 한 대 맞고 아파가지고 또 걱정하고 걱정과 근심을 맨날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대요. 막 손으로 보호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몸으로 막으시고 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제 유튜브 영상에 아빠들의 놀라운 반사신경이라는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보통 어때요? TV 밤에 이제 가정생활을 할 때 누워가지고 TV 보시고 발로 막 이렇게 리모컨 만지고 느려 터진 것 같던 이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위험한 순간, 자기 자녀가 위험한 순간에는 반사신경이 몇 배로 해서 아이가 떨어진 거는 손으로 잡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몸으로 막기도 하는 아버지, 부모님의 모습을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들보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대요, 심지어.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믿음 때문이겠죠. 믿음이 없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 있는 자들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무게를 한 번쯤은 옮겨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축복드려요. 왜 매번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돈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이 없으면 좋았을 법했다라고 생각하는 아들, 딸들 가끔 있잖아요. 미치겠어요. 저도 저희 아들 때문에. 그러나 저는 믿음의 줄을 한 번 더 옮겨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나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또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줄을 한 번 계속 옮겨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믿음이라도 옮겨보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욥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죠. 욥이 그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성경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대요. 예전에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눈으로 뵈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냥 누군가 하는 말로만 믿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야 본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야 본다고. 고난의 골짜기를 겪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이제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욥이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맞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서 정말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두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직장으로 가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가시고요. 용서를 가지고 가십시오. 또 마음의 나눔과 베품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고 꼭 가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안으셔서 여러분들 절대 다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믿음의 무게는 이렇게 명명을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무게의 무게, 기쁨의 무게. 시험을 이기는 기쁨의 무게. 한 번 더요. 시작. 시험을 이기는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저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것을 쫙 권했어요. 분명히 베드로 전서 1장에서도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얘기해요.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래요. 그리고 그 잠깐 받게 될 근심과 또 잠깐 있게 될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래요? 기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역설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역설. 어떤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웃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 떨어졌는데 웃을 수 있냐고요. 미친 사람이죠.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청년회 때 여러 가지 도전에 실패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겠냐고. 기뻐할 수 있겠냐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믿음의 절정이 있었다고 생각했었을 때 가장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욥도 믿음이 대단했던 욥도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잘못된 편견으로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의 고백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은 그렇게 고백했던 길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던 이 욥의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잠깐 어려움, 잠깐 실패,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모든 시간은 나를 어떻게 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거야?
단련하는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순금과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 거죠. 매번 드리는 자랑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 자랑 아니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 지금도 똑같아요. 어려움은. 별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뒤에는 항상 저는 이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결코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우는데 웃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알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밀려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제게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제게 꿈틀꿈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그런 경우 많이 당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일날 빼야 되잖아요. 그죠? 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기도하는 시간 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식사할 때 기도하는 시간 빼잖아요. 그죠? 학창시절 때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기도하면 반찬이 없어졌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도시락을 가지러 이렇게 내려가면서 1초 만에 기도를 끝냈던 적도 있어요. 반찬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뺏기고 그렇게 서러운 일을 당해도 결국 나를 좋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또 어떻게 해요? 처음엔 한두 번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나 잘 알겠으니까. 오늘 본문 그리고 욥을 생각할 때 사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욥을 향해서 믿음의 보상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혜택을 주고 저런 혜택을 줘서 욥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내가 시험해보겠다고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이 쓰러질 걸 상상하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내가 사랑하는 내 욥, 내가 믿고 있는 욥은 절대 넘어질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됐잖아요. 시험을 당하는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아들, 딸들까지 다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 그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배가 되었잖아요. 이전에 받았던 복들보다 배가 되는 은혜로 욥이 그 시험을 이겨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제발 저 문을 나서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될까? 되겠어? 아니요. 됩니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결국은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 문을 박자고 어떻게 해요?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어요. 나가게 하시려고. 믿은 대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믿음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서두에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도 뚱뚱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림교회는 믿음의 뚱뚱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단의 입김에 훅 불었더니 믿음이 너무 가벼워서 저쪽으로 날아가고 또 훅 불었더니 또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런 까발리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 무거워서 사탄이 아무리 불어도 어떻게 해요?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서 결국 사단이 포기하는 성도. 그 믿음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고민하면서 선포합니다. 새벽 예배 이번 주에 저 혼자 4번 드렸습니다. 근데 저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가벼워지더라고, 머리가. 내가 뭐 하는 거지? 갑자기 제 믿음이 붕 뜨더라고요. 너무 가벼워서. 그러면서 오늘 설교 때문에 저 살았어요. 아, 내 믿음의 무게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벼웠나? 사단이 그봐, 너도 별거 없잖아. 봐봐, 성민교회 별거 없어. 라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제 믿음이 붕 떠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부여잡았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결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다잡는 거예요. 다시 내려앉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굳건히 버티려고 발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버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혹시 저처럼 이렇게 바람에 밀려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내 믿음의 무게는 결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 라고 하면서 믿음 위에, 예수님의 사랑 위에 여러분들의 두 팔을 꼭 부여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지키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 결단의 찬양을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이 찬양을 드릴 때 흔들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랑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두게 되시기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분별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때론 돈으로 시험할 것이고, 때론 자녀로, 여러분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향한 그 무게들을, 믿음의 무게들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무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무게를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아름다운 길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걸어가는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현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